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걸 한다면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같은 이야기죠. 본문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제 1절부터 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오늘의 내용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면 The Dreams of Pharaoh's Official입니다. 그 바로의 신하들의 꿈들입니다. 그것도 그 신하들도 감옥에 갇힌 신하들의 꿈이죠. 그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Can you trust in God when God is quiet?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 그리고 long gone dream of your youth does not show any sign of happening.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꿈이 아무런 효험이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불행만 계속되고 있는 요셉의 지금 삶입니다. 그죠? Signaling to your soul that God may not exist.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만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od may not exist or care about you. Maybe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가 보다. 또 이렇게까지라도 발전할 수 있는 상황들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익스텐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는지 요셉이 그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39장도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창세기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분량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사라 권사님.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이미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간수장을 통해서 모든 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난 다음부터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문제 해결, no problem. 그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더 맡았어요. 그래서 이 춘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필할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특별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아멘. 예. 일단은 이제 잘 보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이 두 신하들의 얼굴이 약간 보통 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심빛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못하고 하면은 이제 누구한테 총대가 겨냥되는가 하면은 요셉한테는 총대가 겨냥됩니다. 왜? 제대로 보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고급
그 인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의 설교 제목과 연결되는데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돌하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성하게 있고. 자, 봅시다.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은 이제 조금 전에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열매가 맺었는데 그 포도를 자기 자신이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서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리는 장면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길한 해석이다. 그래서 3일 뒤에 당신은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로.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빼내달라고 좀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쇠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예. 결국에는 3일이라는 것은 똑같죠. 3일 뒤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데 죽는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 죽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결국 그게 그대로 됩니다.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결국에는 이제 꿈에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어떤 탤런트를 주셨는데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꿈을 해석했는 대로 그대로 됐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잖아요. 잘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은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당연하죠. 뭐 내일도 아닌데 뭐 네가 그 고생하든 말든 그 조사할 것도 없고 나는 내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사람들 일반적인 심리지 않습니까? 다음 이제 장면은 영화에 파라노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 중에 한 클립인데 이 영화의 이 클립이야말로 아마 굉장히 인상적인 클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만났던 이 작가 남자인 작가 이름도 모르겠는데 작가에게 만났던 이제 젊은 여성이 바타노펜가 이래요 이름이. 근데 그 여성이 우연히 이제 다시 만나서 밤에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 사람이 작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 책을 감동 깊이 읽었고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도 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뭐 삶이란 그런 거 알겠냐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산책을 잠시 같이 해도 되겠느냐고 여자가 묻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으니까 이 작가가 거절을 합니다. No.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이 여성이 물어요. 왜 그러면 거절하냐고 산책하다는데 하니까 하는 말이 Because I don't want to steal 1 minute of your youth from you. 나는 너에게서 단 1분의 젊음의 시간도 뺏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이 젊은 시기에 엄청난 외로움과 감옥 속에서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 풀리는 건 하나도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재능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신세는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풀려지지 않는 원미닛이 아니고 지금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대략 지난번에 추정한 대로 많게는 8년에서 10년까지도 감옥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쯤 하고요. 그런 심각한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요셉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cupbearer and baker. 아까 이야기했듯이 술 맡은 관원과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람들은 바로의 신복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하들이 아니고 바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detailed recounting of their dreams. 그 꿈들을 한 번 더 본다면 cupbearer's dream.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자의 드림은 a vine that has 3 branches. 3일 뒤에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baker's dream은 밑에 나온 그림대로 3 baskets of bread and birds eating from the top basket. 3개의 바스켓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바스켓 위에서 새들이 날아서 쫓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죽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꿈들이 물론 요셉 자신의 꿈은 아니지만 the significance of dream interpretation in biblical narratives, divine communications. 그러니까 act as a medium for God to communicate important message to people. 꿈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이 찬송이 없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로는 하나님이 꿈과 그걸로 계시하시지만 성경적 권위를 가진 꿈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예스라고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스 하든 노 하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권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revealing future events. Dreams often reveal future events or divine intentions.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인 거지만은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그 꿈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꿈이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지나치게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사랑원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꿈을 포함한 삶의 총체적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라. Put your ultimate decisions solely on Bible.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꿈을 포함한 삶의 총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뉴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보고된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삶의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left, middle, right 이렇게 세 가지 분리시는데요. Joseph's divine gift. 먼저 이제 요셉은 demonstrate a divine gift that helps him interpret dreams.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때에 따라서는 꿈도 주시면서 해석도 주실 수도 있겠죠. 동시에 나한테 내만 알도록. 예. 그거는 오픈 마인드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은사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특별히 은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faith amidst adversity. 그러니까 amidst란 말은 surrounding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봅시다. The story highlights Joseph's steadfast faith and trust in God's guidance during challenging circumstances.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미닛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런 꿈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릴 때 꿈자랑하다가 형들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8년간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풀리는 거죠. 뭔가 풀어지는가 싶으면 또 안 되고 또 뭔가 풀어지는가 싶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뭔가 풀어지는가 싶으면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만 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입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물려보던 그 믿음 하나로 지금 현재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지금 굉장히 천천한 겁니다. 불평을 했다든지 그래서 침체했기 때문에 요셉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 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릿은 Foundation for Future Role. 그럼 결국에는 this chapter, 오늘 여기에서 창세기 40장은 the future role, 그러니까 sets the stage for Joseph's future leadership in Egypt and the unfolding biblical narrative.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지를 이미 만든 거예요.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앞으로는 기억할 사건들이 또 터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계로 풀어가시면서 요셉을 저울질하고 계세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셉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아직도 저울질하시면서 그를 테스트하고 계세요. 이걸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실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인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어졌지만 자그마치 11장이라는 되는 이 긴 챕터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말씀하셨는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 이 사람이 샘플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살았고 사실은 요셉은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은 no recorded sin. 물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록될 만한 죄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런 삶을 흠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스탠다드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물론 야곱도 잘 살았고 믿음 잘 지켰고 아브라함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스탠다드는 아마 요셉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장 11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 죽는 것이 창세기 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꿈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든 안 꾸든 또 삶의 총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성경 통독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첫째로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 결국에는 다른 건 다 보조수단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해석의 기준을 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